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합니다. 같은 곳에 가서 같은 넥타이를 사거나 또는 같은 가방을 사거나 같은 옷을 사거나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러 어느 매장에 갔을 때 딱 그 옷을 사고 보면 색깔도 같고 모양도 거의 같고, 그런데 값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값이 달라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 질이, 옷감의 질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괴로운 일에 부딪히니까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가진다면 이거는 신앙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인의 불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과거에 체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적용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고,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체념해 버립니다. 신앙보다는 경험이 앞서고 신앙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 삶이 정말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얘기는 안 나오게 되겠지요. 그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반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범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끊임없는 반항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끈질기고 지속적인 사랑의 흔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그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냥 간과해 두시거나 방임해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언급하시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끈질긴 하나님의 구애에 눈길을 돌리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성이 같아요. 또 목적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같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갈렙은 분명히 달라요.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 내면에 뜨거움이 있었고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알았던 그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의 곁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그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갈렙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주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갈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모습을 보여서 좋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이 마음을, 이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2023년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그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마음이 달라야 해요.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랐던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갈렙의 마음이 달라요. 24절에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르하흐라고 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성입니다, 영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갈렙의 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갈렙은 영이 달랐기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긍정적으로 피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많이 알고 많이 배운 두뇌가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모하느냐 하는 그 영,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배운 게 없어서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얼만큼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 얼만큼 알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종종 묻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더 똑똑하니까 그 사람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정말 다 고등학문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배운 것으로 믿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영이에요. 이전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찾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신유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신 게 있는데 그게 재력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도 못하는 부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교회들은요, 무릎 꿇는 예배당에 의자를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갖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니까 다 의자로 바꿔요. 옛날 할머니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서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저부터도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무릎이 아파요. 의자가 들어오니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실 기회가 별로 없었겠죠. 우리 교회는 일단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초청돼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보실 일이 없었지만 저는 예배 드릴 때 등받이에 안 기댑니다. 정말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을 때 잠시 기대는 거 말고는 예배 끝날 때까지 등받이에 허리를 대지 않습니다. 저만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 강단에 올라와 있는 이 의자들이 보면 의자의 등받이가 90도입니다. 왜 90도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요, 여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배 앉았을 때 편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편하게 있지 말라고. 다리를 꼬고, 그러니까 약해지기 시작해요. 뭐가 약해졌는지 아세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령이 잘못되어 가요. 심령이 잘못돼 가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권력을 서로 맞바꾸려는 시도가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것처럼 만들고 사유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권력 투쟁이나 하고 있고, 형식이 판을 치고 율법이 판을 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다 교회를 가두면서 불순종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할라치면 그 헌금 조금 더 많이 한 걸 가지고 자랑하기 바쁘고, 그것으로 권력을 삼으려 하고, 사회적 위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것으로 권력을 삼아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자리에 앉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이 달라짐에 교회가 올라가고요, 우리의 영이 달라지자 교회의 영이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영이 타락해버려요. 그러므로 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올해 여러분의 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이 달라지면 또 하나 변하는 게 있어요.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근데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말투가 어떠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말이 좀 날카롭다면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찬송 부르다가 성경 본문 읽다가 설교하다가 예전보다 덜 틀리는데 그래도 가끔 틀려요. 왜 틀린지 아십니까?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말을 좀 단어를 정확하게 하려고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면 틀립니다. 이 말 교정해 주시는 분들이, 바른 교정해 주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감사 그러면 감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하나로 돼, 감사. 그래서 그러면 저는 발음을 총 4개로 했는데 남들이 들을 때는 부드럽게 2개로 들린답니다. 감사로. 근데 저는 감사. 이걸 생각하다 보면 틀려요. 여러분 이런 걸 고치는 것도 좋지만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카로우면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고, 내 말에 정말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으면 좀 좋은 단어로 바꾸려고 좀 하고 그래야 돼요. 노력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아유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들어보세요, 은혜롭습니다. 갈렙은 말이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요. 이 말은, 그의 말이 은혜로웠다 이 말이에요. 아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란 말은 은혜로운 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말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13장 31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거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성경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있는 본문 가운데 몇 절만 내려가면 제가 성경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성경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제일 좋으면서도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수기 13장에서 말했던 그 정탐꾼들이 말한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 28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들이 강해서 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괜찮습니다. 왜? 나보다 강한 사람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잘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 왜 자꾸 낮추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를 겸손한 것처럼 낮추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메뚜기 같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참 쉽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네요. 난 머리가 나빠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나쁘네요. 나는 뭐해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는 아파서 못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있네.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모욕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스스로에게 욕을 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래. 내가 알아도 더 많이 알아. 꼴에 나는 예배를 배웠거든. 근데 아니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스스로를 그 말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요, 갈렙의 말이 저 사람들과 다르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표현하는 말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믿음 상태와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중에 영이 다른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우리의 먹이라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빵이라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빵 먹는데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하시는데 두려워서 벌벌벌 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준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울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떠옵니까? 갈렙의 이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무슨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동요가 생기시나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할 게 남았습니다. 순종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십니까? 이전에도 순종하셨고 지금도 순종하십니까? 나이 여하에 관계없이 목회자에게 절대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요. 우리 안강정동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이 안강정동교회를 부흥시켜 주고 싶으시고 또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복이나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든 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과 하늘의 복 속한 복들까지 다 주고 싶은 교회가 이 안강정동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교회여야 될 것 같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내가 잘났어. 목사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둘이 맨날 싸워. 하나님 내가 맞죠? 내가 맞죠? 서로가 막 싸우고 파장을 줘서 싸우고 그런 교회가 부흥할까요? 목회자와 대립하고 교인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 편 생기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의 나이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큰 교회 있으니까 복을 주고 작은 교회 있으니까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그럴까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복 받는 거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자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와 불협화음이 생기고 성도와 불협화음이 생기고 교회에서 내가 대장로로 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관심 없어요. 목회자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함께 모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 서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봉사해주고 서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온전히.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족시키다. 고갈을 해소시켜주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만족시켜서 따랐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소시켜드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라라는 이 두 구절을 다 합해서 두 구절에 모두 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반쪽,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 드리지는 좀 그러니까 요만큼만 일단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지분을 좀 더 드릴게요. 한 51% 하나님께 지분을 드릴 테니까 내 마음 이만큼 가지고 계시고요. 4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으로 해서 쓸게요. 그게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 100%.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온전히 갈라진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순종하며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렙에게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럼요, 하나님 해주시죠. 하나님 다 내가 믿으면 다 해주시죠. 아이, 근데 나 같은 것까지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 최선을 다하는 신앙에 풍성한 보상과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차별화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런 뭐 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진 것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차별화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지금 필요한 건요,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는 거 안 중요해요.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모든 상황을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갈렙처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평과 불평 그리고 원망으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좀 다르게 사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곡하고 삶을 포기하고 자학 속에 살아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만 믿음으로 사십시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더하는 더하기 표시예요.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이치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해 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눈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우리 환경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갈렙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갈렙의 영, 갈렙의 마음을 가지시고 갈렙의 말을 가지십시오.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던데, 이 교회 신앙은 이렇던데,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영원한 기록 가운데 남는 복된 성도. 그래서 2023년을 멋지게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막 펼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